오늘 금요일 신년감사 특별 새벽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오늘 금요일 신년감사 특별 새벽 예배에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번 신년 특별 새벽 예배 전체 유절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고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 교인들과 함께 묵상할 성령의 열매는 온유입니다. 온유가 한자어로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이 온자가 따뜻할 온이고요. 이 유자가 부드러울 유입니다. 그러니 온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말을 참 따뜻하고 부드럽게 하고 예의 바르게 하고 들어서 은혜스럽게 하는 사람, 그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행동도 연결이 됩니다. 그 사람의 행동 거지가 따뜻하고 뭘 하나 해도 부드럽게 하고 예의 바르게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온유가 정말 좋은 단어예요.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에 반대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것을 옛날 성경으로는 강팍한 사람이고, 그것을 오늘 요즘의 성경으로는 뭐라고 나오냐면 완고한 사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유의 반대는 강팍한 거, 완고한 거, 고집센 거, 딱딱한 거, 이게 온유의 반대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이 온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 주변에 참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딱딱하고 너그럽지 못한 사람, 행동이 융통성도 없고 자기 고집 강해서 불통이고 아주 완고한 사람, 인정사정 없고 바늘 하나 눌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사람들, 여러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강팍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완고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부분이 거의 다 그래요. 별로 예외가 없습니다. 이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 자기 고집을 센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너무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사람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역사를 보는 눈, 미래를 보는 눈, 이렇게 뭔가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보면 늘 좀 삐딱해요. 늘 좀 뭐가 많이 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다 뭔가 좀 잘못되었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뭔가 좀 정상적이지 않고, 뭔가 좀 나쁘고 좀 질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다 사람을 봐도 삐뚤어지게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삐뚤어지게 바라보고, 신앙생활도 좀 삐뚤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항상 좀 삐딱하고 삐뚤어진 그런 생각과 행동을 쉽게 한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연결되는 건데 자기만 옳아요. 항상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질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주장은 굽히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온유하지 못한 마음, 온유하지 못한 행동, 즉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 그리고 딱딱하고 융통성 없는 행동,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요즘 세상을 보면은 이 온유하기가 힘든 세상이 됐어요. 요즘 세상에는요, 온유한 사람들이 서바이브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좀 독해졌어요. 세상 자체가 많이 강팍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 독한 세상, 강팍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안에서 뭔가를 하려면 같이 독해지고, 같이 강팍해지고, 같이 영악해지고, 뭐 이래야 좀 살아남을 수가 있고 거기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온유한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서 제대로 이 참 정상적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때로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혼자 바보 되기 딱 좋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이것이 세상은 점점 강팍해지는데 성경은 온유하라, 겸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들으면 참 은혜가 되는데 온유해라, 겸손해라, 부드럽고 따뜻해라 얼마나 좋아요.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죠. 세상 속에 딱 나가서 그 마음으로 그 행동으로 살아나간다는 것이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걸 감안한다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온유한 사람으로 제시해주는, 예를 들어주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먼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이 모세를 소개하면서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다. 그런데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냐 하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온유한 거 다 합쳐도 이 사람이 더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교우님들 성경 통독 늘상 하시고 벌써 6번째 들어가시니까 우리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읽어보셨어요? 우리 교우님들 모세에 대해서 거의 전문가 수준이십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에요? 성경 읽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질 급한 사람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예가 여기저기 많아요. 어느 정도 성질이 급했냐면 자기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곧바로 도망쳐 나갈 정도로 그냥 충동적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민족 지도자인데, 신앙적 지도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또 우상 숭배한다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갖다가, 이거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도 십계명이에요. 그걸 갖다가 확 깨뜨리지 않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모세가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다 부리는 거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모세가 성깔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절대로 따뜻하거나 부드럽거나 온유한 사람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쭉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그랬던 모세인데, 이 모세가 조금씩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됩니다. 어떤 식으로 변화되냐면 그 성질이 점점점 죽습니다. 그 성깔도 더 이상 많이 부리지 않아요.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아주 모세 가만히 보면 말도 굉장히 독하게 했던 사람이거든요. 행동도 아주 세게 했던 사람인데 말도 유순해지고요. 그리고 행동 거지도 상당히 부드러워져요. 성경에 보면 이 모세가 변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사람이 변해가는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경 같아서 이렇게 확 하루아침에 변한 거 성경 보면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변하는 거 좀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걸리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강팍했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변해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세가 고난을 겪으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아주 막막한 상황에서 무너져 내리면서 그러면서 이 모세가 강팍했던 마음이 점점점 낮아지고, 그리고 모가 났던 마음이 그 모가 다 얻어 터지면서 깨져나가서 둥글둥글하게 됩니다. 이 모세가 고난을 겪으면서 그 성질도 죽고 성깔도 누그러지고 그리고 행동도 부드럽게 되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고난만한 게 없구나, 제가 그걸 느껴요.
이 고난이나 인생의 어려움은 사람을 낮아지게 만듭니다. 그 낮아진 데 처하다 보면 변하게 돼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온유해집니다. 이 모세가 계속 살아나가면서 광야 40년을 겪으면서 40년 동안 그걸 당했어요.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점차 변하더니 어떻게 변했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까지 변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겪으면서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입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모세를 보면서. 그게 뭐냐면 그 고난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모세가 변화하게 됩니다.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광야를 갔다가 40년이나 있었어요. 그 전에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있었어요. 아이고, 80년을 광야 생활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80년을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8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에요. 계속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받고 두 번 겪고 세 번 체험하고 이게 10년, 20년, 30년 아이고 나중에 80년을 가다 보니까 이 강팍한 사람이 5년 사람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고난을 받으면 어떤 경우는 사람이 굽혀지는 게 아니라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항상 변화시키되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모세가 고난도 받았지만 이 은혜를 받으면서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느 만큼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 교회 전통에서 보면 온유한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존경을 받습니다. 성경에 딱 모세처럼 그렇게 나타나지 않지만 교회 전통에서, 그래서 교회 전통의 교회 지도자, 최고 지도자는 역시 베드로이고,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그 교황의 뿌리를 베드로로 두고 있고, 바티칸의 대성당 바티칸 대성당도 로마의 무덤 위에 세워져 있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이 베드로는 교회 전통에서 정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이 교회 지도자로 우리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늘 읽으시니까 벌써 통독을 여섯 번째 이제 지금 하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이 베드로가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온유한 사람이었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아이고, 베드로 그 성깔 모세 저리 가라였어요. 베드로 성질 급한 거 모세 저리 가라였어요. 오죽하면 예수님 기도하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들고 막 날뛰기까지 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절대로 온유한 사람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모난 사람,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계속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는 중에 주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고난과 인생 어려움, 그러나 한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 가운데 변화합니다. 그래서 그 성깔 사나웠던 베드로가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만큼 천국 열쇠를 받을 만큼 교회 주춧돌 반석이 됩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은혜를 체험하면서 베드로는 그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때요? 성경에 보면
이 온유함에 대해서 온유해라, 겸손해라, 온유해라, 겸손해라. 아이고, 이렇게 설교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많이 했어요. 성경 보면 이 설교문들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게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유함에 관한 설교와 가르침은 단연 사도 바울이 넘버원입니다. 방금 말씀은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자주 많이 설교했어요. 온유함에 대해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온유함에 대해서 설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과연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인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요, 성경 보셔서 여러분 아시지만 굉장히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편협하고 그리고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폭력을 사용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비슷해요. 모세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그런데 그가 계속 고난을 겪습니다. 사도 바울 고난 많이 겪었어요. 아주 매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합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 하기도 했고요. 그러는 중에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 난폭했던, 폭력적이었던, 교만했던 사도 바울이 바뀝니다. 변화합니다. 어떤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나중에 사도 바울이 회개합니다. 내가 너무 난폭하게 살았다. 내가 너무 내 주장이 강했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 온유하자, 우리 낮아지자, 우리 겸손하자, 우리 오래 참자, 포용하자, 서로 사랑하자. 아이고, 온유에 대해서 제일 많이 설교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반성, 자기를 반성하면서, 지나온 삶을 반성하면서 이렇게 온유를 설교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세 분의 예를 들어드렸어요. 모세, 베드로, 사도 바울. 우리가 생각할 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원래 이 세 분 다 굉장히 공격적이었고 성질 급했고 좀 난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강팍한 사람들이었어요. 완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계속 고난을 겪으면서 인생 어려움을 겪으면서 낮아지고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결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느끼면서 그러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온유함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우리가 키워나갈 수 있는, 변화함 받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온유는 다른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거 한철 과일이 아니에요. 여름에만 딱 나오고 그 다음에 가을, 겨울, 봄에는 아예 구경조차 못할 그럴 열매가 아니에요. 한결같이 1년 내내 나오는 것이 성령의 열매이고 특별히 온유함은 매일매일 나와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온유하다가 갑자기 그냥 야수처럼 돌변하면 어떻게 믿고 같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유순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예의 바르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갑자기 있는 성깔 없는 성질 다 나타나고 옛날 모습 다 나타나고 강팍한 사람으로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믿고 살아가겠어요? 한결같아야 합니다. 온유, 이 성령의 열매 온유는 한철 과일이 아니고요, 사계절 과일입니다.
매일매일 과일이에요. 이게 있어야 인간관계가 서로 믿고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맺는 성령의 열매,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온유를 항상 맺으며 거두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온유함의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과 같은 온유한 마음,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눈물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과 같은 온유한 마음,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눈물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눈물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금요일 신년감사 특별 새벽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